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나타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잘 아시는 바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내 분파도 있었고, 우상의 재물 문제도 있었고, 음란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다 보니까 은사로 인해서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문제점들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제약이 관연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별하여 세워주셨고 거룩한 무리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사를 잘 활용하여 예수님 맞이할 준비합시다. 우리가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몸된 충성된 입으로 쓰임받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맞이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첫번에 외쳐봅시다. 마라나타. 이런 뜻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마라나타 이렇게 맞이해야지 지구멍이 어디요? 이러면 쓰러져요. 지구멍 찾으면 돼야 돼요. 안 됩니다. 지구멍은요 너무 작아서요 내 몸 들어가지도 않아요. 꽁이 그런다고 그래요. 닭이 그런다고 그래요. 꽁이죠. 막 잡으려고 그러면 뭐만 땅에 박아요? 머리만 박으면 가려져요. 안 가려져. 우리가 예수 오실 때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야지. 어디 숨을 곳 없나? 큰 바위는 없나? 바위야 나를 덮어라 그러면 되겠냐고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해서 최소한 2배 남겨가지고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달란트 교회에 오면 1달란트 받은 적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적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적이 있죠. 그런데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적은 남겼어요. 몇 배 남겼어요? 2배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적은요? 남겨요? 못 남겨요? 못 남겨요. 만약에 그 정도 2배로 남겼다면 칭찬받았을까요? 아니면 야 너 왜 하나밖에 못 남겼어? 그랬을까요? 칭찬받았죠. 왜냐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기가 받은 거에서 2배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기가 받은 것에서 2배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도 2배로 남기면 칭찬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얼마만큼 많이 남겼냐가 아니라 내가 준 은사대로 활용했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교회를 1000명 담임하는 목사님이나 10명 담임하는 목사님이나 1000명 담임하는 목사님 칭찬하고 10명 담임하는 목사님 칭찬 안 하는 게 아니라 맡겨준 양떼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천국으로 보냈냐 그거 가지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1000명을 목회하는 목사님이 더 책임이 무거운 거죠. 왜? 1000명 다 천국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10명을 목회하는 목사님은 10명만 보내면 돼. 10명만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10명 보냈어도 상급받고 1000명 맡은 목사님 1000명 보내도 상급받는데 똑같이 상을 받더라. 대신에 제일 많이 남긴 사람에게 하나도 안 남긴 사람들 뺏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상으로 주더라. 이게 달란트 교회잖아요. 우리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만큼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것을 은사를 개발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구나 깨닫게 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우리가 자기 은사를 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운전 잘하는 분들은 찬양 운행하는 것으로 봉사하실 수 있고, 찬양 잘하시는 분들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행정적인 거 잘하는 분들은 행정적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 아무것도 못해라, 나 기도만 할 줄 알아요. 그러면 그 기도로 쓰시는 거예요. 기도도 큰 은사입니다. 기도 큰 은사예요. 기도도 다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기도에도 은사가 있어요. 기도 아주 그냥 기도 은사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여러 사람 이름 써놓고 그 사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도 은사가 받은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전도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전도했다면 데려와버려. 전도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잘 활용해야 되겠어요? 땅에 묻어놔야 되겠어요?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 빨리 와요, 빨리,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야, 나 한 건 하나도 없고 지구멍 찾아왔었어. 근데 지구멍이 쬐끔하다며 내 어디로 안 들어갔는데 큰일 났네.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할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당황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기뻐하게 돼요. 이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오셨네, 할렐루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안 오셨어. 그래도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부활해서 예수님 맞이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오셔야 그게 진짜가 아니라 어느 때 오시는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잘 믿으면,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사역을 잘 활용하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예수님 기쁘게 맞이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에, 특별히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길 원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쓰실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구절은 전형적인 바울의 인사 형식인데요. 당시 헬라 세계 일반적인 인사말은 3인칭을 사용했지만 바울은 1인칭이나 2인칭을 사용하여서 훨씬 가까운 친밀감을 표현했어요. 우리라는 표현은 나라는 표현의 복수형입니다. 그렇죠? 나, 우리. 그렇죠? 너는 2인칭이고 너의 복수에는 너희들이 되죠. 그리고 이제 또는 남자 또는 그 여자 이렇게 하는 것은 3인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인칭으로 표현한 것보다는 1인칭이나 2인칭으로 표현을 해서 친밀감을 느끼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단에서 말하는 어머니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었냐? 아버지 하나님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것도 웃기는 건데 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 부인이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이론이 나온 거예요.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 나와야 나와요. 안 나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엉터리 이론이다. 그 말이 자기네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그 이단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예전에 안상홍 증인회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요즘 그렇게 부르고,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천박 쳐놓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도 활동을 해요. 포교 활동이죠, 포교 활동. 하나님의 속성에는 어머니와 같은 속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지 어머니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 흘리신 핏값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함을 얻게 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시냐?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특별히 하나님에게는 성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별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 호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같으면 성별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고 눈에 보여야 하고요, 안 보이셔요. 그러니까 남녀 구분이 없는 분이, 천사가 남자 여자 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도 남녀 구분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남자나 여자나 구분이 없다고요. 그냥 천사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냐 여자냐 구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는 뭐로 부르냐면 아버지로 부른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라는 의미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오늘 1장부터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9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안 써지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는 조금 부자연스러워서 그리스도 예수님 그렇게 부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 해가지고, 저는 일부러 예수는 님자 붙여서 호칭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도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데 높일 때 님자 붙여요, 안 붙여요? 붙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 하는 게 저는 더 좋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왕이면 예수님한테 님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좋잖아요. 우리말은 높임 표현 있잖아요. 높임말 있잖아요. 영어에는 높임말이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어른한테도 똑같이 표현하고 아이한테 똑같이 표현해요. 높임 표현이 없지만 우리는 님자라고 하는 높임말이 있다. 존댓말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또 성령 그런 것보다는 성령님, 이게 더 좋은 거잖아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 보고 김 선생님이 그랬어. 그러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지만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들었다. 기분이 참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야, 얘들이 선생을 안 보는구나. 선생이라고도 안 하고 뭐 비속어도 막 쓰고 그래요. 그런데 선생님들의 권위가 그만큼 다운되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선생이라는 단어라도 쓰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호칭도 안 하고 막 어쨌든 그거보다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혹시 지나가다가 그 선생님이 들으면 야, 얘는 정말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애구나. 자기들끼리 있어도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하는구나.
그 아이를 달리 볼 거 아니에요. 야, 이 아이는 가정교육을 잘 받나 보다. 가정교육을 잘 받았나 보다. 혹시 그 가정이 예수님 있는 가정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달리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임목사가 그랬어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호칭을 할 때 그 자리에 아무도 없어도 님자를 붙이면 내 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말하는 나의 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격이 올라가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도 우리 서장로가 그러지 마시고 듣기 안 좋잖아요. 거북하잖아요. 그죠? 우리 서장로님이 이래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높이는 그런 모습이 될 때에 우리의 모임이 더 은혜스러운 모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은혜스러운 모임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좀 나이가 많아도 그분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다 그러면 내가 나이가 많고 상대방의 나이가 어릴지라도 존중해주는 모습이 될 때에 내가 오히려 존경받는 거예요. 아, 저분은 나이도 많은 분이 나이 어린 나오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날 높여주네.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나이가 좀 있다고 이 서장님이도 하가니 박권사님도 하가 그럼 쓰러뜨려. 제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 비해서. 그죠? 근데 권사님들 보고 어이 김권사님 그럼 쓰러뜨려. 당장 아마 나시오 그럴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이 돼갖고 성도들 섬길지는 모르고 그거 쓰러졌어? 그렇게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성도들 너무 좋아가지고 말로 표현을 잘 안 하시고 그런다고 제가 함부로 한다는 뜻 아니에요. 다 아시죠? 제가 함부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좋은 관계가 지속되려면 서로를 존중해줘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하면 높여주자고 말이에요. 누구도 높여주자. 예수님도 높여드리자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 말보다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듣기 좋아요. 요즘 어떤 그 요리사 표현처럼 얼마나 듣기 좋게요. 듣기 좋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듣기 좋은 거예요. 예수께서 하는 그것도 높은 말이 되겠지만 물론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나쁘다 틀렸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누구 닮아가야 되냐면 예수님 닮아가야 되겠고 첫째는 두 번째는 담임 목사 닮아가야 됩니다. 담임 목사 님자 붙이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표현을 했는데 1절부터 9절까지 9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문체 독성 중에 하나는 핵심되는 단어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단어를 되풀이하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명백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밝히지 않냐고 거기에 뭘 넣었어요?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넣었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죠. 그리고 요즘에는 목사님들을 안수해서 세우고 장님들을 안수해서 세우기 때문에 기름 부어 세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꼭 기름을 부어야만 기름 붓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안수해서 세울 때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언급할 때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썼다. 즉 그리스도는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곧 구원자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옆에 뭘 넣었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전치사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말은 하늘의 은사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뭐로부터라는 말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늘의 은사들이 누구로부터 오게 됐다? 예수님으로부터 오게 됐다. 근데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라는 표현은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이란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하나님. 영어에 보면 더 로드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주님이라는 뜻인데 이제 성경을 자꾸 변경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단어 대신에 영어는 제호바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라는 단어 대신에 주님이라는 단어 더 로드라는 단어로 영어를 단어를 바꾸려고 자꾸 시도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얘기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굳이 주님이라고 바꾸려고 그것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주님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해요. 성경에서. 그거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한다지만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표현은 굳이 주님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실제로 영어 성경 보면 우리말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영어도 더 로드로 표현된 성경들이 영어 성경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우리가 불러드리는 게 맞지 대체시켜가지고 오늘날에도 여호와 이름 부르면 안 된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렇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필사하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붓을 다시 씻어가지고 썼다고 그랬죠. 그만큼 그들은 철저하게 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막 글씨 쓰면서 다시 막 해가지고 쓰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말이죠. 그런 행위보다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형식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라 형식도 중요해요. 그런데 어느 걸 더 중요시 여겨야 되냐?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마음이 있으면 행동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마음이 있는 것은 내 마음이 품고 있는 내용이라면 마음이 있는 대로 내가 행동이 따라가는 것은 형식인 거예요. 마음의 그 품은 생각과 형식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주일인데 교회 오는데 슬리퍼 신고 오고 그 다음에 일할 때 입는 일복 입고 오고 그런 마음을 품었다 그러면 그렇게 오겠어요? 아니면 예쁘게 하고 오겠어요? 그렇게 오겠죠.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품었다면. 그런데 내가 오늘은 그래도 주일이니까 딴 때 몰라도 주일이니까 내가 옷을 예쁘게 깔끔하게 정갈하게 입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 신발도 안 신고 구두도 찾아서 신을 것이고 그죠? 옷도 정장을 찾아서 입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서 행동이 따른 건 당연한데 그렇다고 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치중하다 보면 내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고 형식적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도 행동도 일치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목사님들 딱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이 목회를 함에 있어서 진실된 마음이 아닌 성도들의 눈치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생각을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가짜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막 치러버리는데 꽝 맞는 느낌이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행동 조심하거든요. 목사이기 때문에 말 조심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고요증식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체면 차리게 사는 행동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행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기도해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도할 수 있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를 받는 입장에서는 구분이 안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셔요. 하나님 아신다고요. 사람인지라 때로는 막 정성을 다 안 하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러면 그 다음엔 회개가 나요. 회개가. 하나님, 제가 오늘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정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은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요? 그래야 되니까. 그래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의미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안수기도 받는 것도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안수기도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가 똑같다고 그러냐면 부적 가지고 있는 거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안수기도 꼭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기도해도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수를 받을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다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수기도 안 받으면 큰일 날 것 같다. 꼭 안수기도 받아야 된다. 그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돼야지 그냥 보이기 위한 것이 되고 형식적인 것이 되면 그 순간부터 그 행동은 의미가 없어져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수만 명 목회를 했어도 그 성도를 다 천국으로 인도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 10명을 목회해도 그 성도는 100% 다 천국 가겠다. 그러면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를 보신다 안 보신다? 안 보셔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떼를 어떻게 잘 천국으로 인도했냐 그거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맡은 사람들은 책임이 더 큰 거죠. 다 천국 보내야 되잖아요. 천국 보낸다고 그러니까 막 빨리 돌아가시라고 그런 뜻 아니에요. 또 실컷 오후에 나왔더니 목사님이 천국 보낸다더라. 나보고 빨리 죽으라고? 그렇게 들으면 설교 오해하고 듣는 거예요. 절대 그런 설교 아닙니다.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하세요. 빨리 돌아가시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하냐? 오해할까봐. 꼭 오해하는 분이 어쩌다 한 번씩 있더라고요. 어쩌다 한 번씩.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말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예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형식의 인사말은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복을 드려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복을 많이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값으로 계산 불가한 것을 대가 없이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 찬양할 때도 무슨 곡 많이 불렀어요? 은혜에 관한 찬양 많이 부르셨죠? 네, 듣는데도 은혜 같은 게 들더라고요. 은혜라는 말은 값으로 지불할 수 없는 아주 값비싼 것인데 그것을 선물로 내게 주셨다. 그것이 은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평강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인들의 일반적인 인사말 샬롬에서 온 말로서
샬롬이란 말은 평화, 평안, 평강 그런 뜻이죠. 분쟁과 싸움이 없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축복이 있어서 풍요로운 영적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강의 복은 영적으로 풍요로운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풍요로울 때 평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에 충만한 모습, 그게 평강이다 그 말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값비싼 건데도 불구하고 거둬주신 선물, 이걸 은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평안을, 하나님과의 평강을,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셨습니다라는 의미로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떨어져 있었어요. 죄감이 있어가지고 분리되어 있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그건 나쁜 거죠.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유는 죄라고 하는 담 때문에, 죄의 담 때문에 멀어졌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그 죄의 담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헐어버리셨어요. 다 허물어졌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평강의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비록 은혜와 평강을 얻는 방편이 믿음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믿음을 소유한 모든 자들에게는 이 은사가 주어지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나는 천국 간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뭘 주시냐면 은사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은사를 주신다. 내게 달란트를 주신다. 내게 재능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맡기면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잘 해낼 수가 없죠. 여기 기차가 잘 지나다니는데 내가 기차 운전을 할 줄 몰라요. 근데 나보고 기차 운전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조작하는지도 모르고 해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네 하나씩 알아가요. 그러면 타고 가는 승객들은 불안한 거죠. 언제 탈선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기차가 서서 이렇게 서야 되는데 속도를 점점 줄이면서 갑자기 팍 밟아가지고 갑자기 서버리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이 다칠 수도 있는 거죠. 기차를 운전을 하려면 기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차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차 운전면허증이.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면허증이 있어야 은사라고 하는 활용할 수 있는 걸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은사 줘봐요. 2단, 3단 되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예언해 주겠어. 대신에 돈은 많이 가져오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가짜인 거예요. 100% 가짜입니다.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돈을 요구한다 이건 가짜인 거예요. 그런데 찾아가시면 안 돼요. 스스로 기도해야 하나님 제게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나예요. 그런데 가지 마시고. 뭘 요구하면 안 된다? 돈을 요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이미 출발점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은사로 인한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되기에 충성을 이끌고 기 쓰임받으며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재림 신앙으로 무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